요한복음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과 17절에도 질문하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프더라도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머리 굴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나만 그런 죄 지었냐? 나만 그랬냐? 그때는, 그 시대는 다 그랬어 라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처럼 베드로는 정말 바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위로와 3번의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마찬가지죠. 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제일 앞장인 1장 42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1장 4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장차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은 아람어이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베드로가 전혀 반석 같지 않은데, 아직 반석도 되기 전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미웠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야, 우리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이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후회가 되니? 부끄럽니? 실패했니?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포기했던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부르심이 있었고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세 번 대답했지요. 자, 21장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또 필레오가 있고 스톨레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 매력을 조건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합니다.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 간의 사랑이지요. 스톨게는 혈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런 일치점이 없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 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는 할 수 있겠니?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차원적으로 너 아가페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적었을 거예요. 제가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덜 부담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는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너 나의 친구는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정말 필레오는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후에 너 나를 필레오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가페는 우리 사랑의 목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지요. 우리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직 아가페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필레오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에서, 나의 수준에서, 나의 형편,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19절 끝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끝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너 아가페 되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직 아가페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필레오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럽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떳떳해서 오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면목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 곳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저 아직 여전히 필레오 사랑에 머물고 있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래, 그것이면 됐어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도 좋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가끔씩 보면 신앙 결벽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따위로 믿을 바에는 내가 안 믿고 말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모자랍니다. 저 흠 많습니다. 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경쟁 붙이시는 것 같아요. 사랑 경쟁.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돼. 너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 경쟁일까요? 남보다 더 사랑하기. 그게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에는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했지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이 잘못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고치시려는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요한이지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아멘.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사와 목사가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이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의 색깔은 다릅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요한은 요한답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대로 독특한 빛깔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의 그 비교의식, 경쟁하려는 마음 너 버려야 돼.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 위치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이의 사명과 다른 이의 은사를 나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내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의 사람들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죠? 나나주로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들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버렸다가 다시 올라탄 그 배일 수도 있고, 버렸다가 다시 붙잡은 그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 물고기들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종아, 너는 물질보다, 너는 네가 가진 집보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 여기서 친다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양 사역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의 의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 되기를 원하고 목자 되기를 목표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의 의식도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으로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목자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그 마음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특별히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자격을 묻지 않으셨잖아요. 뭘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지요. 너 날 사랑하니?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능력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 자격, 능력, 지식, 경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너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너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육아의 기술과 지식을 다 알고 부모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식과 또 능력, 기술이 있으면 좋지요. 수월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 박사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지식과 기술도 배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양으로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 없으면 배우면 되고 기술 없으면 익히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양으로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중간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기술도 없다는 것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죠. 주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님, 다 하시지요? 주님이 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주님이 허락하시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실수한 것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 자격 없는 것, 저 지금 실패한 것, 저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종아,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로 마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날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은 아가페 사랑까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자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목자가 되거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경쟁의식 가지고 살지 마십시다. 그저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상했던 일, 억울한 일, 평가받지 못했던 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새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